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행이도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14장입니다. 14장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제목을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썼고요. 1절에서 11절은 배척자들의 노골적 음모와 12절에서 31절은 최후의 만찬과 성찬식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장담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예언을 하시고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뀌고 또 그 마리아가 향을 붓는 일도 일어나고요. 이 14장은 72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1절에서는 유다가 어떻게 배반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아주 바쁘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스펙타클한 이런 저기예요. 장이에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장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3분이 지났네요. 해봅시다. 자, 1절에서 2절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지도자들이 음모를 이제 노골적으로 어, 드러냅니다. 대제사장 주동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언제 그랬냐?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일 때, 그러니까 이틀 되기 무교절과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모는 내용은 1절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정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흉계, 흉계라는 단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흉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는데 그 흉계라는 말이 미끼, 올가미, 계략, 유혹물, 가짜 덫, 교활, 술책, 간계, 미끼를 잡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대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미끼를 잡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니까 이것이 바로 흉계라는 거예요. 에, 이런 것들은 무엇이 숨어 있냐? 교활하고 간교하고 어?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교활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놓고 이제 상대가 거짓말하는 걸 놓고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활하고 간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속살거리고, 그죠? 뒤에서 속닥거리죠. 속살거리고 시비를 계속해서 걸려고 하는 음란 마귀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흉계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속임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걸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흉계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용량을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와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고 나옵니다. 이거서 여기 곧 순전한 나드 한 저기 했어요. 향기나는 나다라는 뜻의 뜻의 말인데요. 히말라야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감송향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를 말하는 건데요. 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이들의 반응은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반응입니다. 예. 마태복음에서랑 마가복음에서 비슷해요. 똑같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들에게 줄 수 있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허비하냐, 이런 향을 허비하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렇고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서도 같은 그 반응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7절과 8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26장 11절 12절에서 가난한 자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8절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향유를 한 옥합을 갖다가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부은 것이 자신을 장사하기 위한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아나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꼭 요셉이 형들과 얘기했던 창세기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러는 줄을 몰랐죠. 자기를 애굽에 데리고 가서 그 총리 대신을 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아무도 몰랐죠. 요셉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되어진 일을 보고서야 인생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9절에서 온 천하 어디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서도 온 천하 어디든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여자는 옥합 하나 이렇게 한 항아리를 예수님께 붓고
이 영원히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예.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게 제가 기억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 이것을 보고, 이 과정을 보고서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엉긴다. 소통의 부재가 주는 안타까움이 깊게 느껴질수록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더욱 뚜렷하게 계시되고 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죠? 예수님은 여기서 나를 장사하려고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런 걸 볼수록,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무슨 일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인간의 미련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일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거를 잊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 안 하기 위해서 애쓸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이 욕심,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정말 그야말로 무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체험하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또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예, 누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0절부터 11절 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11절을 듣고 기뻐해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누구들이? 대제사장들이. 예, 넘겨주면 얼마 줄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는 넘겨주면 얼마 줄지 흥정하고 은 30을 받습니다. 저기에서는 안 나와요. 10절 11절 사이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생략해버린 거예요. 11절과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1절까지 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든지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은 30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절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12절. 최후의 만찬과 성찬식이 있는데요. 6월절을 준비하는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데요. 6월절을 준비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제 6월절 준비를 하는데 6월절 첫날이래요. 6월절 첫날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6월절 준비를 어디서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18절에도 제자 중 둘 보내 성내에 물동이 가진 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나 그렇게 물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제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를 안 범할 수 있을까요? 자, 6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는 그렇게 했고요. 17절에서 21절에 17절 시기는 어느 때냐면 무교절 첫날 저물어 다 앉아 먹을 때 대상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예언합니다. 예언이 또 나와요. 여러분
너희 중 18절 너희 중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26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반응. 근심이 하나씩 내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20절에서 나와 함께 그 손에 손을 넣는 그 속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21절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 파는 자는 화 있다. 차라리 나지 않음이 제게 좋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용기 있어요. 자기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은까지 받아갖고는 지금 뭐래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답 내가 대답하였도다. 너무 재밌죠. 여기까지는 내가 토를 안 달았습니다. 예, 성찬식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말하자면 6월절 그 의식이 만찬이 다 끝난 뒤에 최후 만찬이 끝난 뒤에 이걸 쓰기 위해서 자 22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떡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 가지사 살해하시고 23절에 하시고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곤약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위해서. 25절 내 아버지 나라에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 뭐라고 하는가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마태복음 30절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 만찬 6월절 만찬을 마친 뒤에 제 기억할 것을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도주 잔을 들어 구약의 6월절 식사가 최종 마감되는 것을 선언하신 것.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6월절 식사가 마감되고 새 언약에 따른 성찬 예식이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론적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고대하게 하신 것이며 천국 입성이 확약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새롭게 성찬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새로운 성찬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종말론적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할 때 마실 새 포도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것을 고대하게 만든 것이죠. 이 한마디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포도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재림해서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주로 마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도 금주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한 이 말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안 먹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것은 무슨 말? 그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론적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고대하게 하신 것이며 천국 입성이 확약된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정말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결코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포도주를 진짜 마시지 말래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주는 우리가 신앙으로 하는 것이지, 금주가 우리 신앙의 한 그 표현이죠. 표현. 예,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다면 안 마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 마셔도 돼.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술은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분이 업되면서 잘못하게 마련이에요. 제가 할 얘기가 있지만 참겠습니다. 술에 대한 얘기를. 자, 26절에서 31절. 좀 바빠요. 바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도 같은 적인데요. 말씀들이 조금씩 그 마태복음에 조금 이게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봅니다. 장소,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또 예수님 예언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버리지요. 예수님을 날마다 버립니다. 우리는 성례다 실족하도록 버려두다, 덧 함정 걸림돌, 이렇게 내용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버리리라는 말과 성내다 실족하도록 버려두다, 덧 함정 걸림돌, 이런 것들이 전혀 버리리라는 말에 그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들려요. 덫을 놓다, 믿음을 저버리다, 떨어져 가다, 변절하다, 배반하다라는, 여기에 조금 떨어져 가다, 변절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말에서 조금 저기였는데요. 믿음을 저버리다, 이 말이 아주 그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덧 함정 걸림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버리면 덫이나 함정 걸림돌에 들어가는 거죠. 성내는 것이고 실족하도록 자신을 실족하도록 버려두는 것이죠. 너무 이 단어 연구에서 얻어지는 그 의미적 그 기쁨은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내다 실족하도록 버려두다는 상태가 되고 덫과 함정과 걸림돌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덫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에게 믿음을 저버리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가다, 변절하다, 예수님 앞에서 변절하는 거죠. 배반하다. 이게 너무 그 의미가 적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영적 의미인가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 단어 연구의 장점입니다. 장점. 자, 27절. 성경대로 내가 목자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이 말은 13장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목자 칠 것이다,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실 곳은 28절에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실제로 갈릴리로 가셨죠.
반응 재밌습니다. 반응 한번 보세요. 베드로 29절 다 버릴지라도 그 형제들이 12명 형제들이 있는데 11명 형제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 순간에 그랬으니까요. 우리 누구나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 그 믿음을 확증하기도 하고 막 장담도 하고 서원도 하고 막 이러지요.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베드로 보세요. 30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들 그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근데요. 베드로의 배반은 저 66절 지금 제가 봤죠. 26절에서 31절에서가 아니고 66절에서 72절에 나옵니다. 제일 끝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왜 넣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고 바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차 부인 베드로의 1차 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뜰에서 여종이 있는 곳 아랫뜰에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66절 67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 68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대답지도 못하겠노라. 야 이거 단어가 틀렸네. 바꿔서 고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차 앞뜰에서 여종이 또 말합니다. 69절에서 이 사람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또 부인합니다. 70절에서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여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저기가 참 정말 희한해요. 제가 검사 또 하고 이렇게 또 봐도 글씨가 막 틀린 것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부인합니다. 70절에서 이제 또 3차 부인은 곁에 선 사람들이 70절 너도 갈릴리 사람 참으로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71절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때 72절에서 닭이 두 번째 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죠. 72절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점진적 계시에 따른 대조 비교라고 제가 이 기억할 것을 적어놨습니다. 옥합을 가진 마리아의 헌신, 배반의 기회를 찾는 유다, 그죠? 옛 언약의 유월절 예식, 예수님이 피 기념하는 성찬 예식, 그 다음에 배반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장담하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이죠. 예수님의 제가 기억할 걸 적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즈음에 겪는 새로운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것이란 되돌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시대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것을 주시잖아요. 성찬식을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되돌릴 수 있는 구원의 시대와 대조표죠. 전혀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때를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이거 앞에서 이 욕합을 가진 마리아의 마리아의 헌신과 배반을 기회를 찾는 유다, 유월절 예식과 성찬 예식, 배반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장담하는 베드로, 그리고 구원을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지금 이 시대와 전혀 되돌릴 수 없는 예수님 오실 재림의 때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신 차리고 바로 보아야 되는 때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을 안다면, 누구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쫓아가 그 말을 전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생각해서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32절부터 이제 65절까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일 기회를 찾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주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쉬겠지만 지금은 바삐 일하여야 되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예언하시는 이 예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때 하늘이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함께 그 새 포도주를 마시는 하나님의 만찬에 주여 참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예수 믿어야 되는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